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공동회까지 마치고 몇몇 분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전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로 TV를 잘 보지 않는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탁 틀었어요. 멍하고 그냥 눈만 대고 있는데 어느 드라마인지 오래된 드라마 같아요. 중년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동안에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이때에 그 남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는 거예요. 평범한 얘기였지만 제 가슴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너무 피곤도 했고, 그래서 그 말이 제게 너무 콕 가슴을 울려서 그 말을 받아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 살아온 인생, 또 목회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그날도 피곤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하면서 번뜩 우리 성안교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친 몸을 다시 벌떡 일으켜 세워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하려고 첫 시간에 이 말을 하려고 막 타이핑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됐든지 되지 않았든지 교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살아온 나날이 잘 살아왔던 좀 부족했던, 아니 이 시간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을 좀 해봐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옆 사람 보고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시작. 아직도 가슴에 무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니까 다 수고하셨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위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병우야 그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들어서 아무개야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병우야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안교회가 앞으로 스스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교우와 교우들끼리 참 수고하셨습니다. 뜻을 같이 했던 그러지 못했던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성안교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수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7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원하는 것, 첫째 건강,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재물, 네 번째 아름다움, 다섯 번째 재능, 여섯 번째 권력, 일곱 번째 명예. 원하는 것도 어떻게 많은지 다 꼽았어요. 그 소리를 한참 듣던 지혜로운 신앙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지위나 명예를 얻어본들 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 오늘 본문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본문을.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틀린 말이에요. 곧 피스메이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은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이십니까? 트러블메이커이십니까? 살다 보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또 평화란 말도 오해가 있어요. 평화란 말의 뜻이 뭘까? 평화가 평화지 그러지만 보통은 평화 그러면 갈등 없는 세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평화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불편한 문제를 덮어두고 불의한 일을 봐도 침묵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게임에 폭탄 돌리기 있죠? 폭탄 돌리기. 이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휴전 상태이지 평화가 아닌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행여나 그 사람이 알면 실망할까 봐 의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암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그 사람을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크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화평, 이 말을 히브리어는 샬롬,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다툼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넘어서서 모든 걸 제자리를 잡는 것, 그리고 제 기능을 다하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온전하게 된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불의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만드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등을 피하거나 덮어놓거나 숨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의 중앙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혹시 무너진 다리가 있으면 고쳐놓고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했으니까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깨져버렸어요. 바삭 깨졌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째, 항아리가 깨졌네. 아깝네. 온전해야 참 아깝네. 그다음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누구 탓이냐, 왜 깼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항아리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항아리가 깨졌네. 이거 누가 보면 좀 보기 싫고 누가 또 잘못 애들이 밟으면 또 피가 날 거니까 이걸 잘 치워놔야지 하고 싹 쓸어서 한쪽에다 놓고 그걸 싹 덮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갈등 회피형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회피한 사람이에요. 일본 그 옛날 말 중에서 냄새나는 건 덮어두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민족성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당연히 치우잖아요.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덮어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적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성이에요. 이게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당장은 평화한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걸 보고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항아리가 다 깨졌어요. 깨진 걸 보면서 항아리가 깨졌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그저 본드나 이런 걸로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때로는 그 조각 때문에 베이기도 하겠죠. 그래도 끈질기 하나하나 붙여서 흠집은 남아있겠으나 다시 온전한 항아리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세상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내가 말을 안 들으려고 아예 팔복, 차례대로 나오는 거니까 누가 어떤 의도를 가졌니 어쩐니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팔복을 택했어요. 그래도 말하되
나오는 대로 했는데도 말해. 내가 의도가 있다고. 그런데 딱 준비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이 대목에서 성안교회가 필요한 말씀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순간에 성안교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건 오늘날 성안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다시 붙여서 다시 온전한 상태,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참 비상시국이 아니라 정말 제자리로 돌아가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성안교회는 이 광주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샬롬,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만들어낼까?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기가 있고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순서가 틀리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는 하나님과 뭐 잘못됐는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평화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 다른 사람과도 그 화평을 나눌 수 있지만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내 샘이 말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서 있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 평화라는 말을 무려 400번이나 등장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는 88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평화하라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서신의 서두에 늘 쓰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평화에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파생돼서 이 평화라는 말을 reun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든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그냥 평화인 줄 알았더니 깨진 것이 연합되는 것, 이걸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회복되는 것, 이걸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서 있는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기다려지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오늘 안 왔으면 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게? 다 여러분 헌 짓들이야. 그날 점수가 좀 안 좋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좀 안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날은 몇 점이게? 그렇지, 나도 100점 맞을 때가 있었거든. 100점 맞으 오늘따라 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안 오나, 빨리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불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평하게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지금 올바른 관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성한교회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화평케 되는 교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고 소용없어요. 다 헛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한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축하시는 분들 목수들이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이렇게 추로 이렇게 하죠.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뭔지 그게. 갖고 이게 추로 잘 금을 그어서 똑바로 지구 중심에 딱 맞아야 그 기둥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삐뚤려도 그 위에 세운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삐뚤려서는 별별 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한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화평케 되고, 여러분 성한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맨 먼저 물을 것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예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법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다 제쳐놓고 제도나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서야 이 교회는 바로 설 것이며,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성한교회 운명이 거기 달려 있는 겁니다. 욥기 22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라는 말이 처음 들으신 것 같지만 성경에는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이 뭘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느냐가 제일 1번 문제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있느냐. 대법관 출신인 어떤 분이 왜 현대사회에는 그처럼 법정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가, 왜 해마다 법정 투쟁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자꾸 고소고발이 많은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기능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외과 의사라 맹장 수술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복막염이 있으면 이렇게 배를 좀 많이 열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째는 걸 연다 닫는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가지고 창자를 다 꺼냅니다.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요. 이만한 바켓스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막 그 소독약을 부어요. 씻어 창자를 다 씻어. 그러면 여러분 뭐 이 얼굴에 트러블 나면 빨간빨간한 게 생기잖아요. 창자에도 그렇게 염증이 생겨 빨간빨간. 그럼 그걸 다 씻습니다. 그 배도 있잖아. 배 안에다 들이붓습니다. 또 이걸 안 징그러요?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다 씻어요. 그것도 석션으로 다 빨아냅니다. 이미 이제 밖으로 나온 창자가 있잖아요. 창자가 그걸 다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이게 올바른 곳으로 들어갈까? 꼬이지만 않게 집어 넣습니다. 그거 꿰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잘 만드셔가지고 지가 알아서 지 자리로 가요. 이렇게 다 가요. 여기 뭐 의학적인 지식은 다 아는 얘기예요. 가요. 그 올바로 다 지 자리 찾아갔다. 그게 신호가 와요. 그게 뭐예요? 다 맹장수 해본 사람이 얘기해요. 지금 방구를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 뽕 그러면 창자가 안 막히고 꼬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안교회는 그 능력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서거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했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피스메이커,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냐? 난 참 이상하다. 왜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평화하지 못하는가? 나는 참 이상하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자중질환 났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국회에서 주적 개념이 뭐냐라고 따졌는데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 빼고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마귀예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이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단합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이지 이웃교회도 아니고 타교단도 아니고 타 종교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 교회에 나오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싸울 대상은 마귀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불화와 불신임, 이것을 좋아하는 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단언컨대 화목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누구에 대한 불편함을 안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화목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 가서 화해하라 그랬어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안 해? 시어머니하고 싸웠거든. 기도하다가 빨리 시어머니 시골로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고요. 끝끝내 쏘아보는 눈으로 예배를 드려봤자 안 받으세요. 화해가 없는 것에는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에는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정말로 행복할 수 있지만은 질투와 미운 마음은 내 뼈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나를 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구누구가 불편하다면 지금 예배만 드렸지 주님을 뵙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몰라요? 성한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다 아시라고 보는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은 알잖아요. 내용은 간단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건 형사에게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삽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그러면 빵 하나 훔친 게 잘못이죠. 그러나 그가 과연 19년 옥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는 빵 훔치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칼을 가른 줄 압니까? 내가 그 형사 나가면 죽인다. 복수의 칼을 19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19년 옥살이 다 하고. 19년 동안 그랬으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헤맬 때 신부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녁을 먹이고 재웠어요. 근데 장발장이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그 은대접, 그거 팔면 내가 좀 장사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에 은대접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달아나는데 달아나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다시 신부님 앞으로 꺼,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 은대접을 지금 훔쳐갔습니다. 그럴 때 신부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그거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네. 아니 여기 은초대인데 이것도 가져가. 왜 안 가져갔어? 이거 400불인데 이거 팔면 돈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용서가,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훔치거나 그런 일을 않고 어려운 사람을 나는 평생 살 것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그 형사가 계속 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람을 그처럼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악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백날 회의를 해도, 백날 법을 만들어도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화평은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랑은 강팍한 마음도 녹입니다. 전쟁을 쉬게 합니다. 미움도 녹여내버리고 맙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나는 성안교회에서 어떤 샬롬의 도구가 될까? 갈등의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나는 평화를 이루어낼까? 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뛰어들어가 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냉전적인 부부관계, 서먹해진 부모님 자식 관계, 시부모 관계, 오해가 쌓인 동료와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성도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내가 다가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있을 때 그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예수 십자가 안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성안교회를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에 대한 기도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직 거기에만 평화가 있고 거기에만 회복이 있으며 거기에만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며 시기와 질투와 복수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의 역사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